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화창하고 복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또 정말 봄다운 그런 기운이 넘치는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만을 우리가 높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다양한 논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창조주로서 그분은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창조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염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자녀와 피조물과의 그 가치를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로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면서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비유와 다양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6장 31절과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어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부분이 31절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염려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된 결론적인 부분으로 적어주시는데 그 결론적인 부분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전개한 모든 논증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겠다는 그런 의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모든 서신서들, 더 특별히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지 먼저 앞부분에서 제시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확대 적용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쪽 부분에서는 직설법을 말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항상 명령법으로 예수님께서 혹은 바울이 혹은 서신서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중요한 열쇠,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바로 성경 문맥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개의 쇠사슬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그 염려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지요. 2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25절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러기를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염려하여 이러기를, 영어로 보면 saying이라고, 염려하면서 이러기를 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그 염려하는 그 생각을 입으로 내뱉는 것을 오늘 경계하시는,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표현되는 모든 말은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하던 생각이나 주된 관심사가 대부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가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사고 속에 머물렀던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의 주된 대화 내용은 그들의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걸로 지배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와 연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조차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라면 평상시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로 이러한 의식주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관련된 그런 염려로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들의 이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염려와 근심으로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생각이 지배당하게 되면, 사고가 지배당하게 되면 당연히 입으로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여 이러기를, 너희들이 그 생각했던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어떤 사고 속에 지배당하고 있던 모든 생각과 그런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될지언데 당연히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지배당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된 대화의 내용으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주로 대화하십니까?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 단체, 동아리, 이 동호회나 그런 어떤 사조직과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지요. 그 교제 속에 우리의 주된 내용이 이런 염려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조직과 동호회 수준의 그런 모임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는 그런 주된 내용이 여러분의 대화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집니까? 그렇게 다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임으로 모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바로 세일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경계의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것들로 생각이 지배당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염려하여 말로 내뱉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장 31절과 32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오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오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의 주된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은 인생의 최우선순위,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열렬히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건강을 다하여서 그것을 지금까지 열렬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들과 다름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왔지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그런 것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을 근심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사후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과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삶의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할지,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즐겁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그들의 힘과 목숨과 뜻과 시간을 다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풍토와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다 그런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 속에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소유하라.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우리들은 자연인들과 뭔가 달라야 하며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원대하며 고상한 생각과 사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중생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최종적으로 종말한 쪽으로 가야 될 그 본향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들이 잠시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임시 거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더 큰 소망과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도 간절히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이 믿음장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들어와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우리들의 존재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그런 나그네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 땅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이 땅의 삶이 안성맞춤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이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 곧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자기 치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뭔가 이 땅의 삶이 어색하고 불편하며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이 세상과 자연인들이 지향하는 모든 삶의 양태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삶의 양태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와 관심사 등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에게 너무 안성맞춤이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로의 삶을 산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너무 편안합니까? 너무 안락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요. 이 땅은 우리에게 마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성맞춤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맞지 않는 신발이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신발을 신은 것처럼 뭔가 불편함을 느껴야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온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여러분 며칠 동안 기거해 본 사람은 아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 집이 자기 집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며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충분히 제공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불편하고 어색해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에 염려한 것들로 생각이 지배당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염려하여 말로 내뱉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와 삶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확실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다 아시는 그분의 확실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말을 대화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중요한 대화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며,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구원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은 각 사람의 현재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으며 현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욥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허락하실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여러분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신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옵니까? 그렇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분이 다 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저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제 머리카락은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좀 적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을 훨씬 더 빨리 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까? 못 세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우리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친척들보다, 친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시련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련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오거든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믿음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인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현재적인 상황에서 현재적인 여건에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속들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다 아시는 그분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으며 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전부터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부터 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야곱을 알았습니다. 에서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그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부터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그때부터 아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도 그분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분께 여러분 신뢰함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다고 해서 우리의 그 인생과 삶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사건은 모두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논리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행동들 모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고 할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런 운명적인 그런 이론으로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운명론자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극단적으로는 허물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일관되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은 어느 구절을 펼쳐봐도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아닙니까? 이 의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지 운명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분이 계속해서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를 기계로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론적인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그 확실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 그런 면에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곧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확실성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은 이런 운명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 안에 있는 그런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확실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확실성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성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지요.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그분의 확실성 안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확실성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편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라고 할 때 그분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계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형제가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혀 다른 이런 속성과 이런 품성을 가진 분이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어제 교리 공부에서도 배웠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현실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대에, 즉 구약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이 침례 요한 주사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 속한 우리들보다 작은 자, 하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경하며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모세보다도 또한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분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현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과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속성을 가진 그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신다,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에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한편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을 계속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되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존재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만 오늘 산상순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아시고 이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런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크고 광대한 분이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